다음 세대가 지금은 구원받기 어려운 문화에 있는데 정말 다음 세대가 구원받기 어렵거든요. 먼저 하겠습니다. 독일, 그러니까 22일 날이니까 지난주잖아요. 지난주에 베들린에서 레즈비언 게이, 즉 동성애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리켈 총리가 소속되는 당이 있습니다. 그 당은 기독민주당입니다. 그럼 무슨 당이라는 거예요? 기독당이라는 것이죠. 기독당. 또 우리 같이 하자에서 중도파를 가진 사회민주당도 있고, 독일은 그 다음에 자유민주당도 있고, 진보 성향의 녹색당도 있고, 좌파당도 있고, 신기하게 해적당도 있습니다. 독일은 그 해적이 무슨 뜻인지 내가 분석은 안 해봤는데 이런 당들이 있는데, 이 당들이 모조리 나와서 부스를 차려놓고요 환영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독일의 레즈비언 게이,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잖아요.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걸 행사를 하는데 모든 당이 다 나가서 부스를 만들고, 그 가운데 무슨 당도 있다고요? 현직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기독민주당도 있다니까요. 그 당도 다 나가서 부스를 만들어 놓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이해가 좀 잘 되지 않는. 강원도 한 지역신문에 속초시의회에서 최근 일입니다. 시인권 보장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시민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서 통과를 못 시키게 하고 있는데, 신문에다가 뭐라고 냈냐면 특정 단체가 문제다.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들이 아주 반대하는 자들인데 아주 혐오 세력이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혐오 세력인데 그들이 누구다? 기독교다. 이렇게 신문을 썼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누구다? 혐오 세력이라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부산에서 3회 부산 케어 문화축제를 하려고 해운대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결국은 취소했대요. 올해는요. 반대도 너무 심하는데,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문에서, 부산 신문이 말하는 겁니다. 혐오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누가 반대를 많이 하죠? 기독교가 많이 하잖아요. 어떻든 사회단체들도 함께하고 학부모 단체도 함께하지만 그래도 역시 주도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이 혐오 세력이라고 아예 신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죠. 연세대에서 인권 강좌라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반대해서 부딪혔거든요. 여러분, 연세대가 기독교 학교로 출발한 학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동성애 같은 것도 이제 우호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 반대한다고 했더니 혐오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혐오 세력이다. 미국은 동성애로 교회가 분열됩니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사롭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 이게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세계적으로. 동성애는 구약시대 옛날부터 있어 왔지만 이렇게 커밍아웃돼서 막 발표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가지고 세계 마지막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시리아 같은 데는 계속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미국은 반군을 지원하고 소련은 시민군을 지원해가지고 싸움 시켜가지고 사람 죽이고, 지금도 내전이 끝나지 않아서 비참하잖아요. 시리아 같은 나라가. 그런 한 나라를 보고 마지막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를 보고 마지막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은 우주적으로 임하는,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도 한 가지지만 얼마나 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끝으로 가고 있고, 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예수 믿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요. 원래는 과거에는 사실은 운둔형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농사일하고 경우에 따라 남편이 바다에 가면 부인은 집에서 일할 수는 있겠지만 부부가 거의 붙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자녀들도 혼자 놀지 않고 마을에서 애들과 함께
흙에서 같이 장난하면서 놀고 이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도 혼자 운동형처럼 혼자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 왜 그럴까요? 미디어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트북이 있고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좋은 걸 보면 좋은데 엉뚱한 걸 봐가지고 영향받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기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오늘 주님 오시면, 우리가 베드로서 3장을 묵상했는데 오늘 주님 오시면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준비됐느냐 하는 것도 묻고요. 얼마나 혼동하고 있고요. 구약을 벌써 호세아 7장까지 읽었잖아요. 보십시오. 이번 주 14장까지 또 보시고요. 우리 지금 강의를 벌써 해서 스가랴가 다 맞춰가는데 한 절 한 절 문장을 일단 알도 모르도 다 보고 이제 또 읽게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대다수가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하고 복음으로 진짜 실제돼야 된다고 하는 말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호세아 10장 2절 말씀이거든요. 두 마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전부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전부되지 않은 마음이 두 마음인데 아니라고 자꾸 자신이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분을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영원히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에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오늘날도 강대국들 다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 살고 예수를 안 믿으면 못 살고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어차피 화려하고 마지막 바벨론이라고는 세계는 더 화려하고 더 번창할 것이고 문화가 더 활발하게 왕성해질 것이고 그래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끝이 난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주님 나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서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죠? 저 보세요. 사람 마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주님만 아시고 자신만 알지요. 몰라요. 하루 동안 뭘 하고 사는지 남편이 아내를 안다고요? 몰라요. 말하는 수준만 알지 그 속에 숨기고 싶은 건 아무도 모르고 서로 사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사는지 부인이 다 알아요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알 수도 없고 밝혀지는 것도 밝혀지는 수준이에요. 절대로 그 마음,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한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이. 아멘.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전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주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있다는 거. 비슷하지 않는데 하도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 아닌가 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시대에 있는 거지. 이 말씀 가운데 혼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요셉이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홀로 믿음 생활을 했던 요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 성경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예배할 곳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랑 있을 때는 뭘 했죠? 예배를 했잖아요. 야곱이랑 있을 땐. 그런데 그곳에 가면 예배 처소가 일단 없습니다. 예배할 사람도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시간 정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거 하나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 처소도 없고 예배드릴 공동체도 없고 아무도 없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신약시대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사도행전에 보면 매일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문화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은혜입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떨어져서 있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믿음 생활을 했다.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너무 가슴속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문화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요셉하고 아프리카 사람은 피부가 달라요. 아프리카 사람은 흑인들이거든요. 그는 백인이에요. 피부도 다르고 처음에는 언어도 달랐고요. 나중에 배웠겠죠. 그리고 생활 양식도 다르고 먼 나라이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오직 우상숭배밖에 하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매 순간 뭘 했어요? 예배 자리에 섰다는 것이죠. 와, 너무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가 그 사람의 믿음인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평소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아닐 수 있고 또 두 마음일 수 있고 다른 제약을 품을 수 있고 제약 속에 살 수도 있고요.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있었는지 여호와 경외함이 있었는지 정말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종교의식을 하듯이 이렇게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고 이렇게 사는 것 말고 매 순간 마음입니다.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었는지. 아멘. 한번 돌이켜보며 다시 오늘도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성경 7장까지 또 우리 한 번 다 말씀 공부를 했는데 또 우리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6장 10장에서는 역시 그 말이 사실 핵심인데요. 어떻게 하면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었거든요. 도무지 구원받을 여망이 없는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장녀를 부인으로 삼아 주었더니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잖아요. 젊은 목회자가 신실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후에 하필이면 장녀촌에 있는 장녀를 부인으로 맞았어요. 과거는 있겠다. 과거에 장녀였던 뭐였던 과거는 있겠다. 맞아 주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나가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들을 하나 잉태해가지고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합이 죄를 이파이 범했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봇의 보호돈을 빼앗으면서 나봇을 죽이게 했던 장소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요람이라고는 왕, 당시 아합의 손잡벌 되는 왕을 갖다가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이고 거기다 던져버리고 이세벨도 그 죽이고 했던 아주 이스라엘 멸망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후를 왕으로 세워서 에후야 네가 가서 아합가를 멸망시키려 했던 곳이 이스라엘이니까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아주 피 뿌리는 곳. 예. 아니 남편이 그렇게 아주 멋있는 사람이 장녀를 부인으로 맞아줬으면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다른 남자하고 동침을 해서 예의를 배웠는데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줘라. 받아줬더니 남자를 낳았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또 나갔어요.
또 모르는 남자가 또 잠을 잤네요. 이번에는 임신해서 애를 낳아놨는데 딸을 낳아놨어요. 루아마가 긍휼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노가, 영어처럼 노가 붙습니다. 노루하마. 긍휼이 아니다. 아니, 딸을 낳았는데 또 다른 남자애를, 그것도 똑같은 남자가 아니에요. 씨를 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줘라. 그런데 세 번째 또 나가가지고 또 어떤 남자하고 만나서 동침을 하더니 얘를 또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안미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노안미는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벌써 3명이나 낳았다니까요. 아버지가 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용서해 줘라. 그런데 또 가출해가지고 또 그렇게 몸을 막 함부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가 포주에게 잡혀가지고 돈에 팔려갔으니까 그 돈 못 갚으면 못 빠져나오니까 그 돈 갚아주고 데리고 오래요 또.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죠? 돈을 주고 사서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들이 누구다? 오늘 교회 안에 교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고.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은 오늘 심판하실 수 있겠으나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오래 참아두시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래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오늘 묵상하셨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회개하기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대요. 이런 말을 여러분 평생 듣다가 그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충분히 다 했어요. 충분히 다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누구죠? 호세아 선지자이고 그 장녀 고멜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한정화 동안 사시면서 저는 믿긴 믿어요. 그런데 뭐 아직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가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할 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거룩한 신부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주님 무슨 말씀하시게 우리에게 돌아와서 홀로 있을 때 바로 그때 어떤 자가 되라? 예배자가 되라.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그때도 동일하게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참 증인하늘을 세워주시고 보여주시는 데는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그에게 꿈을 주었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의 꿈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꿈이 무엇이에요? 세상이 전부죠. 세상. 오직 돈, 오직 명예, 자기 쾌락, 안락, 그게 꿈이죠. 그게요. 그러다가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꿈이 어디 있어요? 그거 말고는. 그래서 그런 꿈에 잡혀서 정치인들이 난리치는데 혼동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꿈을 가졌겠냔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거기서 막 혼동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우리는 그 위에 서서 몰래야 돼요.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악한 왕, 선한 왕도 다 누가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통치하기도 하시거든요. 요셉이 37장에 보면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농사하다가 보면 이렇게 볏집단 같은 것을 이렇게 묶어 놓거든요. 그런데 11개 볏집단이 누구에게 막 인사를 하죠? 요셉에게. 11명이라는 건 요셉의 형제가 11명이었으면 형이 10명에 동생이 1명이거든요. 그들이 요셉에게 막 절해요. 한번 꾸었어요. 근데 또 꿈을 꿨더니 이번에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꾸벅꾸벅 절하는 거예요. 둘러서서. 그 해와 달은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했다 형들에게 혼나죠. 야, 네가 그럼 왕 될 거냐? 우리가 그럼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공격을 많이 받죠. 그 일 때문에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쪽으로 가도록 팔아먹으니까 엄청난 그 어려움, 옛날이니까 팔려가서 39장에 보게 되면 보디발 집에 있습니다. 요셉이. 근데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17살짜리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이나 다름없는데 4,000년 전이거든요. 모세가 그렇죠.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그때 요셉이 17살에 한라산에서 걸어서 백두산 왔다 갔다 한 거리만큼도 더 되는 그 거리를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계시고 자기 친동생이 베냐민이 있거든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여러분 고향 잘 모르시죠? 내 나이 정도 되면요. 저는 니크사코 하나 메고 기차 타고 서울 올라온 사람이 14살 때. 서울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고요. 막 명절 때 혹시 못 가면 밤새 울고요. 달 보고 울고 막 그랬어요. 가면 되지만 같은 나라인데도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은 그 나라에 갔는데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형들만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반드시 몰라리라 원수를 갚으리라. 만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요셉이. 그런데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성실하게 일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번역은 요셉이 잘생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잘생겼다는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20대거든요. 20대 얼마나 멋있는지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이가 30대인지 40대인지 20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좋아서 유혹하는데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금하라고 했으니 그게 무엇이다? 당신만큼은 금해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이.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말이에요.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냥 다 범해버려요. 다 범해. 얼마나 범하는지 몰라요. 쉽게 막 범해버리고 막 난리를 쳐요. 자기 유익이라면 그냥 막 다 난리를 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찌 큰 악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가 무슨 노예가 국방부 장관 부인이 너 나하고 동침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은 너 동침하면 내가 너 아주 호화롭게 내가 살도록 해줄게. 별 유혹을 다 했을 텐데 요즘 같으면 그냥 엎어질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 허락되었어도 당신은 허락되지 않았고 금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기에 저는 그럴 수 없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잖아요. 39장에. 역시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몇 년이나 됩니다. 1년 잡혀간 지 보통 그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쩌면 7, 8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13년 동안 그렇게 있었거든요. 7, 8년은 지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7, 8년 동안 얼마나 응어리 가지고 한이 맺히고 그렇죠. 고향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 계실까? 내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살까? 내 고향의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거닐던 그 산, 내가 가서 수영했던 강, 주변 마을들 막 떠오르면서 8년 동안 얼마나 비참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원망했다는 말은 일단 기록이 없어요. 억울하고 근데 찍소리도 못하죠. 노예 신분에 국방부 장관이 너 죽어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데 찍소리는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쥐 죽은 듯이 가서 있어도 그냥 다행인 거죠.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40장에 보면은 오늘날 말하면 장관 같은 사람 두 사람이 잘못해서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꿈을 꾸고 하도 이들이 막 혼동스러워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꿈은 누가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꼭 쥐가 이래요. 하나님 빼버리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40장 마지막 23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끝나냐면 회복돼서 복직된 사람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죄 짓지 않았으니까 나가면 꼭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그가 잊어버렸더라.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뭐 요셉 같은 그런 인간 뭐 지가 꿈 해석했으면 했는 거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보잘것없는 노예, 감옥에 있는 노예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요. 인간편에서는 야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기억해 주면 되지. 근데 내가 원망했단 말이 없잖아요. 41장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때가 2년이 지났는데 그 장관들 해석해 주고 난 후 2년이 됐으니까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요즘 교도소하고 당시 감옥은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당시 감옥은 위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어디에 있는 거죠? 굴속이나 치아 같은 곳이 대부분 교도소거든요. 그 속에 철장 하나 해놓고 횃불 하나 켜놓고 그런 거거든요. 칙칙하고 햇빛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있는 거예요. 요셉이 2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밖에 나오잖아요.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하죠?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아멘. 뭐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꿈인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 꿈의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서 요셉이 비로소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죠. 그리고 난 후에 7년간 풍년이 온 세상에 있다가 극심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지만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요 라면 먹죠 뭐 국수 먹으면 되죠 뭐 비스켓 먹죠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우리나라에 3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문화의 이 시대 말이에요. 지금은 뭘 할 수 있어요? 비 안 와도 지하수를 관정을 파서 물을 막 올릴 수 있고 제가 이스라엘에 갔더니 200km나 넘는 곳에서요 관을 박아가지고 땅속에다가 이건 물이 아예 없으니까 상상도 못해요. 200km 관을 박아가지고 물을 글로 대서요 이렇게 막 돌아가게 하는 것들 있죠. 이렇게 막요 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식물을 키우는 건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문화는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문화에 3년 비가 오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당시에 7년 동안 흉년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형이 찾아오는데 10명의 형이 찾아오잖아요. 이스라엘도 굶어 죽어가니까 견디다 못해서 애굽에 가면 물질을 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돈, 금부치 막 이런 있는 걸 폐물 다 가지고 사러 가는 장면이 42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들에게 음식도 주고 곡물도 주고는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 시므온을 결박시켜서 여기 놔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시므온을. 그 얼마나 부들부들 떨겠어요. 애굽의 총리가 그냥 명령해가지고 결박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아마 태도를 보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갔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43장에 다시 애굽에 안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갑니다. 43장에. 그리고 44장에 보게 되면은 베냐민에게는 음식도 많이 주고 그리고 베냐민 짐보따리에다 뭘 집어넣죠? 은잔하늘을 딱 집어넣잖아요. 은잔하늘을. 그래서 이놈들 도둑놈들 또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45장에서 자신을 비로소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실컷 들고 난 후에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10명의 형들이 이제 우리 죽었다. 그때가 한 20년 정도 지난 때거든요. 야, 우리는 죽었다. 요셉 맞거든요. 우리가 요셉 팔아먹었으니까. 우리는 다 사형이구나.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오늘 4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은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야곱이랑 같이 다 들어가서 사는데, 야곱이 여러분 49장에 보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50장에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요셉이 야곱의 장사를 다 치르고 난 후가 되니까 형들 생각엔 틀림없이 요셉이 우리를 인제는 죽이겠지. 아버지가 참아 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를 못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젠 나를 죽이겠지. 이렇게 할 때 역시 뭐라고 하죠?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막 간곡히 이루어하면서, 아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셨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이 환경이 이렇게 됐지 말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아멘, 홀로 예배하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죠. 오늘도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 일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권력이 필요한 분도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그를 통해서 주님은 생명의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시골에서 경우에 따라 강원도에 가게 되면요, 마을이 없습니다. 마을이. 이번에도 제가 저번 주도 화요일 날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시골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 마을에는 수도 없지만은 평균 나이가 80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분은 아예 없고, 70, 80, 90이면 평균 나이가 몇 살 되는 거죠? 80이 되는 거예요. 혹시 60대가 되면 90 몇 세가 돼야 평균으로 따지면은 80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다 80이래요. 젊은 분이 아무도 없대요. 요셉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그 한 사람도 일하시는데, 아까 그와 같이 시골에서 몇 명밖에 없는 80대 된 노인들을 전도하시는 그분이 그 일을 하셔서 2명을 인도했다면,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에요. 아멘. 또 경우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미국같이 인구가 많은 곳에서 또 영혼을 또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그곳에서 10,000명을 했다면, 여기서 10,000명 한 것이나 저기서 2명 한 것이나 어때요? 주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분이지, 세상과 같이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 자체가 능력이시니까. 45장 5절에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시고 아무리 그랬을지라도 사람에게는 어때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어렵고 그 인간 용서하기가 어렵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을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라도 그 인간이 하여튼 싫다 이거지.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증인들이 그렇게 달려가지 않더라고요. 41장 51절 5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를 낳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도록, 아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억울한 거, 힘들었던 거, 그거는 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 녹듯이 다 녹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름을 므낫세로 지켰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낳고는 고난도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켰습니다. 증인이죠, 증인. 오늘날 이런 증인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고요. 아멘.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요셉은 어때요?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고 평생 노예로 살다가 말하는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는 것이 그의 운명 전부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호세아 10장 2절을 보면은요. 7장 14절입니다. 7장 14절. 제가 보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걸 내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창세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가 호세아를 읽었으니까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교인들이 나에게 성심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교인들이 먹고 사는 거 곡식 새 포도주 자기 제약 쾌락 이런 데 그냥 바쁘게 그런 데만 돌아다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는데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침상에서 막 울면서 막 뭐라고 이게 왜 그랬냐는 거죠. 괴로우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침상에서 부르짖었으니까 힘들다 이것 아니겠어요? 나 고난이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의 이방인들의 풍습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결혼 일을 만나고 배신당하는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우면 침상에서 뭘 하겠어요? 울면서 머무르지 부르짖겠죠. 근데 이게 이방인의 풍습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심으로 누구를 찾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곧 설 것이거든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으면 죽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나처럼 해도 괜찮다고 하는 메시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속는 것이겠어요. 아멘. 안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겠어요? 죽은 것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죽으면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다 보니까 의의 말씀을 너희들이 경험하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 있죠? 제가 묵상하는데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주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교회를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어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이 실제가 아니니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들려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의의 말씀은 생명이고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죽고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증인으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꿈 돼요. 매 순간 예배하는 자리에서 언제나 아멘. 어디서나 예배하는 자로 또 승리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